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대종과 세종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한 가지 내려고 해요. 들려주는 찬양을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정답은 무엇일까요? 딩동댕동! 맞아요. 바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의 걸림돌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시기인데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시기란 무엇일까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시기라는 단어를 질투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기를 질투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시기를 뜻하는 단어 envy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envy는 자세히 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invidia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시기 질투의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지요. 나보다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진 친구,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 재능이 많은 친구 등 부러워하는 대상을 쳐다보는 것에서 시기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춤을 추며 이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사울 왕을 환영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자신을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몹시 화가 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주목하였다고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사울이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시기는요, 눈으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투에 사로잡혀 비뚤어진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모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사울 혼자 질투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울 왕 마음에 시기, 질투가 찾아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용감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을 만큼 외모도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윗을 주목하며 온통 그의 신경이 다윗으로 향해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망가진 것은 사울왕 자신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까지 병들어갔고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결국 그 피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봤자 망가지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우화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열심히 일하는 당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당나귀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껴 당나귀를 해칠 계획을 세웠어요.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고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염소는 당나귀의 귀에 속삭였어요.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네 몸이 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너에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당나귀는 염소의 말을 듣고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데려왔어요. 의사는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귀의 몸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것이에요. 주인은 그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에게 먹였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그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야 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지요. 그러기에 옆에 있는 친구가 무엇을 잘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맞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옆에 친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옆에 친구에게 맞는 최고의 것이지요. 전도사님도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을 질투하고 뭐든지 혼자 다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한 거 아시죠? 저 이거 못하는 거 아시죠?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러움의 대상을 향했던 질투의 눈길을 나에게 돌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여기는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미운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가 질투나나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미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옛날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3분이 계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이 3분 중에 특별히 몰간 목사님과 마이어 목사님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고, 떨어져 있는 동안 마이어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 몰간 목사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마이어 목사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됐는데 같은 도시에서 사역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라. 이후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요. 하나님께서는 새 교회 모두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이기고 싶나요? 기도하세요. 질투나는 그 친구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얼굴만 봐도 미워 죽겠는 그 친구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땡땡땡을 축복해 주세요. 그 친구의 가정, 학교, 학원을 축복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향했던 질투의 눈길을 돌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내 안에 시기, 질투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어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있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